오늘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그 탄생의 소식을 간직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고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 이것이 그 세상의 어떠한 소식보다도 가장 기쁨에 좋은 소식이고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자, 이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메데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별을 연구하던 이 천문학자들, 박사들이 징조를 보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들이 징조를 통해서 받고 경배하기 위해서 큰 먼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돌린 것입니다. 이제 이 헤롯 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 유대인의 왕이신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지요. 헤롯은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왕인데 이 유대인을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 또는 왕이 태어났다,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물을 때에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된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지요. 헤롯은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내게도 와서 좀 말해 주시오. 나도 경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헤롯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모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이 떠난 이후에 헤롯 왕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 아이가 태어난 시점을 역산해서 남자 아이들 2살 이하는 다 죽이라 하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한 집 위에 별이 머물러 선 것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서 누워 계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온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에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선물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나의 이것을 드립니다 하는 그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선물을 드린 사람들이 소개되지요. 그들이 바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인 박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황금을, 유향을,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왜 이들이 자기 나라에서부터 이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이나 높은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떠한 귀한 사람들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는 것처럼 무언가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담은 것들을 전하는 것처럼 이 고대 근동 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왕이나 높은 사람 앞에 나갈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들을 준비해서 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헤롯 왕에게 물어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아기로 생각하지 않았지요. 유대인의 왕께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가 자국에서 아주 소중한 것들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황금이요, 유향이요, 몰약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을 드렸다는 이 황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 황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왕께 예물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황금은 바로 당신을 왕으로 섬깁니다 하면서 드린 예물이에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유향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에게 이 장사할 때 사용하는, 시신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시체. 때로는 옷을 향긋하게 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고요, 술에 타서 마취제로도 이 몰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박사들이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사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만왕의 왕께 드리는 예물이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이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며 예물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그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천사들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아기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의 말을 전하고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을 찬송했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이라든가 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들, 이사야 또 미가, 이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고대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고 우리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 고대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보고했던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것인가 알았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 누구보다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했어야지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아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선물을 드렸다는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고요,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고소할 빌미를 찾아서 고소해서 결국은 이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잡히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기치 못했던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들에서 양떼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2000년이 훨씬 지난 이때이지만, 그리고 매년 한 번씩 맞이하는 성탄절이긴 하지만, 물론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동방의 박사들 또 목자들 그 누구보다도 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것들을 드려서 예수님께 헌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물질을 드렸고 마음을 드렸고 정성을 드렸고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렸던, 때로는 이름도 거명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예수님께 드렸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이름 없는 한 어린아이가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한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이름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식사 분량, 자기 먹을 것, 자기 수중에 있는 것,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거 기꺼이 예수님께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은 축사하셔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푼 모습을 보게 되지요. 또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인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리고 자신의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죽음을 위해서 귀한 것을 드리면서 헌신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다니 한 마을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것을 허비했다고 나무라지만
이것을 허브했다고 나무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냥 놔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이 여인의 행한 일들,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느 곳곳마다 전하여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지요. 뿐만 아닙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어서 시신의 모습이 되었을 때 그 어느 누구 하나 장사 지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렇게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리고 와서 장사 지내겠다고 말한 사람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큰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자기가 죽어 장사 지낼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시켰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지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 옥감장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의 가정을, 집을 예배의 처소로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서 훗날 빌립보 교회가 되지요. 루디아 이 여인이 사도 바울에게 공개한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었다,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동력자가 될 뿐만 아니라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모습인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 말씀드렸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겪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는 물질적인 어려움입니다. 오늘날 세계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많잖아요. 바울이 선교 사역에 큰 물질이 어려울 때마다 극한 가난 속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바울 선교 사역에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예수님에게 헌신의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서 그리고 위대한 성자로 남기까지는요, 그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많이 돌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 옛날 신앙생활하면 거의 다 대부분이 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 헌금 바구니들 돌리잖아요.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이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이도 있는가 하면 정말 가난해서 정말 상황이 안 되어서 물질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죄송한데 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몸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헌금 바구니가 탁 내 눈앞에 도착할 때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헌금 바구니 돌리다가 안 돌려요. 헌금 바구니 안 돌립니다. 자원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 드리라는 거지요. 그런데 리빙스턴이 헌금 바구니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인데 헌금 바구니가 자신의 앞에 당도한 거예요. 정말 가난했어요. 정말 드릴 물질이 없었어요. 이 아이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자기 눈앞에 왔을 때 자신의 두 손을 헌금 바구니에다 쑥 집어넣어 버렸어요. 왜요?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드린 헌금 가지고 가서 쓰려고? 아니에요. 두 손을 헌금 바구니에 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 몸을 드립니다. 이것이 리빙스턴의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장해서 가장 낙후한, 가장 살기 힘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아프리카로 넘어간 거예요.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성자, 선교사가 된 거예요. 리빙스턴은 자신의 몸을 우리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그래서 그것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물질을 드린 자 물질을 복을 더 주시고, 몸을 드린 자 건강을 주시고, 더 넘치는 것들로 주시기 위해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도 거명하고 있지 않는 작은 아이가 자신의 양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기쁨으로 드렸을 때 그것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5,000명 먹고도 12광줄이 남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의 생에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물 드렸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탄절에 그러면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을 어떠한 것들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저 크게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예물을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드리자라고 하면 꼭 물질적인 것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배제된 물질은 거기에 감동이 빠집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외모, 신장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달라요. 때로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 그래서 외모,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많이 배운 지식층, 또 명예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재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신다고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예물로 드리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오늘 성탄절에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 향료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그 용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죄 지은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기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결국은 자신에게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기꺼이 붓고 눈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이 여인에게는 향유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꺼이 눈물로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체크해 보시자고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은혜의 감사의 마음이 오늘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굴레에서, 그저 목사가 광고해서 성탄절 예배 드립시다 광고했으니 또 성탄절에 안 나오면 권사가 돼서 안수입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성도가 돼서, 아유 교회 안 나왔으면 또 목사님이 전화해서 권사님 안 보이대요. 어찌 된 일인가요? 이거 더 듣기 싫어서 나라도 나가야지. 이렇게 오신 분은 한 명도 없지만, 한 분도 없지만 정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시간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오늘도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잖아요.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제 몸이 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한번 보실까요? 그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 맹세,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의 제자 아닙니다.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는 디베라 호숫가에 7명의 제자들 함께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153마리 고기 잡게 하셨어요. 생선 구워서 조반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사랑으로 접근하셨어요. 그때 우리 베드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지요? 대답했어요. 그걸 한 번으로 족할 줄 알았는데 3번씩이나 물으세요. 베드로가 그때 그 고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주님, 제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2번째 또 질문하시네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주님 아시잖아요. 3번째 또 묻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보다 진정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그때 그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그 고백을 생각해 보면 정말 베드로의 그 고백은 주님을 향한 회개와 사랑의 눈물을 담아서 드린 고백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자신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사죄의 그 마음, 죄를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남은 여생 내가 이제는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에 그 마음 가지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 예배 가운데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예물로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몸을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자. 이제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는 걸 여러분 느껴지죠? 이제 마음 하나로 족한 줄 아는데 목사가 2번째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드릴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몸을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나를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 올려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성전에 나온 거예요. 오늘도 이 몸을 들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몸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있고요, 여러분의 재능이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는 재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이 있다면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다면 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음을 다스리는 음치라, 나는 찬양에는 젬병이라 그건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건강한 몸뚱아리 있으니 성전을 향해서 달려나와서 봉사하는 것만큼은 내가 어느 누구에게 지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 몸을 온전히 봉사하면서 드리는 것도 여러분 몸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을 청소하는 것도, 주방에서 성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을 다해서 그 음식 솜씨, 만나는 솜씨, 이 손재주 아니에요? 음식 만드는 이 모든 것도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면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도 몸을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행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에 주님을,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을 들여 주님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물질을 드려, 예물로 드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받으시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물질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물질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자신의 물질을 예수님에게 드렸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디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잘 아시지요.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 다 빼앗고 그리고 그를 때려서 거반 죽게 되고 그냥 버리고 가버렸잖아요. 여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도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갔어요. 상처를 싸매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나귀에게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밤이 맞도록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여행하는 도중이니 여행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떠났잖아요. 아무런 관계없는, 인과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람도 지나쳐 버릴 수 있어요. 이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할 만큼 했어요. 상처 싸매어주고 주막에 데려다주고 밤새 간병한 것, 이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이미 다 충분한 케어를 했어요. 그런데 돈까지 줍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돌아오는 길에 더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 행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살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물질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꼭 돈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헌금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또 내게 있는 것 다 드리는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우리의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것처럼 오늘 나는 무엇으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물 드릴 수 있을까? 먼저 사랑의 마음을 드리자. 우리의 몸을 드리자. 우리의 물질을 드려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시고 물질 드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일 절 4절만 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와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 드렸던 박사들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 황금을 드립니다. 유향을 드립니다. 몰약을 드립니다. 마음을, 몸을, 물질을 올려 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남몰래 흘리는 눈물 없도록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자녀 모든 범사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점심 식사는 가족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2023년 마지막 송년주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로 승리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주일 저녁 11시에 소예배실 1층에서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을 준비해 주시면 예배 끝나고 목사가 가족별로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1년 동안 목사가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10시 50분 이전까지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로 한 해를 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신년 성경 필사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필사할 수 있는 교재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함께 예배 드린 두 분, 저희 교회 그 수건 기념품이 있는데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 부장님 드리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네. 여기 자매님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오늘 성탄절인데 바쁠 텐데, 그죠? 가족 단위 모임도 있고 친구들 만남도 있을 텐데, 아무튼 예배로 영광 돌린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고, 오늘 또 남은 시간은 가족과 은혜의 시간 되시고 성탄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좋은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한번 앞뒤 옆분하고 축복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인사하죠.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찬송가 115장 1절만 드리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와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성탄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며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와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